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 이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이 역사하심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의 구원도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을 전하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의 등장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거할 때 이를 보았던 할례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할례자들은 유대인이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할례자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함께 지낸다든지 친하게 지낸다든지 특히 집에 거한다는 것은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들이죠. 조금 이제 베드로의 상황과 이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오늘날로 좀 표현하자면은 우리 교단 총회장 정도 되는 그런 총회장님의 어떤 행보를 성도들이 비난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회장님 그런데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어겼다는 것,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에 더불어서 1절 말씀에 나오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것이고 율법도 우리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만의 하나님, 예수님도 유대인이니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구원도 다 유대인의 것인데, 이게 이방인에게 퍼지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굳이 따지자면은 이방인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싶어요. 굳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것이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너희의 것이냐라고 싶지만, 이 나만의 특별한 것을 빼앗긴다라는 것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를 좀 휩쓸고 있는 K컬처라고 불리는 이 한류 열풍이 굉장하죠. 이제는 굳이 K를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와 어떤 그 독특한 문화들, 상징성들을 이제 잘 알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 옆 나라에서 이제 크지만 크지 않은 이 나라에서 자꾸 이제 자기네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죠.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문화재들, 요즘에는 한복이나 갓 이런 것들도 다 자기네 거라고, 우리 걸로 시작했다고 이렇게 우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기사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열받죠. 화가 납니다. 도대체 자기네께 도대체 어디 있는데 자꾸 김치, 자기네 냉장고에 김치 있냐고 우리 따지죠. 그만큼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만의 가치 있고 소중하고 특별한 이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라는 것도 화가 나죠.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실 이보다 조금 더 귀하고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소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자 기독교인들이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구원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율법과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이 진리를 발견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 유대교와는 또 반발하면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중이죠.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평소에 굉장히 더럽다고 여기고 불경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과 함께한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오죽했으면 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베드로가 왜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모두 먹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제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을 베드로에게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대답하고 또 이렇게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9절과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제 먹으라고 말씀하신 환상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인 줄 알았으면 베드로 입장에서 환상 중에 주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알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정도였으면 당장에 아마 먹지 않았을까. 웬만한 건 다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부정하다고 확신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은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을 민족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 베드로는 깨닫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 집에 강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불의 여처럼 각 사람 위에 떨어지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 임재를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발견하였던 것이죠. 여전히 성령께서 또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베드로는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는 주님의 뜻을,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이 시작되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주님의 뜻을 이제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증언하며 당시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이 되죠. 그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수는 이거야, 성경의 정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아예 이 새로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굉장한 급가속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급가속의 원인은 전혀 좋은 사건만은 아니었던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죠. 성도들뿐 아니라 교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의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죠. 흔히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대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처음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쁨과 결단의 발걸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망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이 성도들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요즘 주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죠.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도 인간의 끝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이제 다 망했다. 유대인도 망했고 교회도 이제 더 이상 퍼져나가기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반전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19절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디옥까지 도망친 유대인들, 이들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곳에 도망쳤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망친 곳이었지만, 삶은 녹록치 않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바나바를 보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보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좀 이제 세우기 위해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죠. 어떻게 하느냐, 또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가려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전도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당시 로마의 박해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경제권을 다 박탈해버리는, 어디서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그 정도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이때에 당시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다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되는, 말 그대로 교회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오름도 보이지 않는, 전혀 옳아 보이지 않는 그런 그때에 성령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희망도, 어떤 좀 옳아 보이는 일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졌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서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해서 도전해 주시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3번이나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3번이나 반복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놀라운 교회의 변화의 역사,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모습을 바라봤던 당시 초대교회는 여전히 성령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으로 느껴지는 모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또 성령의 일하심에,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그 발걸음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과 가치관들, 문화들, 내가 생각했던 전통들 다 내려놓는 놀라운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선교나 전도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답변들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방법을 제시할 때가 참 많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상식과 다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결단하기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일하심에 귀 기울이며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날마다 세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전도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반전의 역사, 새로운 승리의 역사,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에, 또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그 세밀한 부탁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나는 옳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의 그 옳으심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